목사님들이요, 상담을 많이 받게 됩니다. 상담을 많이 받게 되는데, 특히 저도 받은 상담 중에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받는 상담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그런,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런 일들이 저와 많이 있었는데, 가끔 신학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죠? 신학을 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혹은 아니면 어느 신학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그런 고민 때문에 물어보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요, 대부분 신학을 하시라, 마시라, 또 왜 신학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 좀 해보시고 그러면 신학을 하셔야 되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고민을 하는데, 제가 어느 날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과연 그게 맞나? 신학을 할까요? 말까요? 이 비즈니스를 할까요? 말까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것들 때문에 와서 물어보고 의논하고 고민하는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성경에는 전혀 그런 신학을 해라 말아라, 이 직업이 좋다, 저 직업은 나쁘다, 이러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요, 죄송한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 말이 틀렸나 맞나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직종을 가져라, 저런 직종을 가져라, 앞으로는 이런 직종이 전망이 있다, 이런 직종으로 해라. 이상하게도 그런 이야기가 한 군데도 없는데, 오히려 어떤 이야기는 있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렇게 살아라. 아멘. 그런 이야기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를 위하여 부르셨으니,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 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것에 지금부터 고민을 하고 몸부림을 치도록 그렇게 주님이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나이까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뜻입니까? 정말 최종적으로 내가 만약에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고 한다면은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너희들에게 받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그 복이 뭔 줄 아느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의 입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아멘. 아멘.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사랑한다면은, 이제는 그날을 얻기를 원한다면은,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을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셔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나 라고 궁금하실 텐데,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왜 이 고난 가운데 살아야 될까?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에 말려주실 수도 있는데 왜 말려주지 아니하셨을까? 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하나님이 사단을 없애버리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왜 내버려 뒀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의도하심이 무엇일까? 결국은요, 저는 자주 말합니다. 아마 영원히 말할 수도 있어요. 제가 살아가는 날 동안 복음을 전할 때 이 이야기는 빠뜨리지 않냐고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 이 힘든 몸을 가지고 이 답답한 세상, 이 뜻대로 안 되는 세상,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단 밑에 이렇게 억울한 MA 고난을 당하며 살아야 되는 이 인생 왜 살아야 되지? 근데 여러분 아셔요. 어느 날 한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장남은 성실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지를 않고 항상 아버지 곁에 있었고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재산을 나한테 주실 거 아닙니까? 미리 좀 주시지요? 그러면 제가 한번 세상 아버지 집을 떠나서 마음껏 한번 살아보고 싶으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 같으면은요, 아버지가 안 돼! 승재 안 돼! 민재 안 돼! 정재 안 돼! 그랬겠죠. 근데 저희 아들은 고맙게도 장가를 안 간답니다. 아빠랑 살겠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 약속 지키거라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막내는 어젠가요? 아빠 나는 한 23살쯤에 결혼을 하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아 너무 이러지 않니? 형들은 안 한다는데 너는 웬 갑자기 23살에 자기는 학원에서요. 거울들이 거울들이 본인한테 무슨 표현을 했는지 뭔가 자극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거울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해 주니까 한 23살쯤에는 내가 결혼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는지 어젠가요? 어제 저한테 뚱딴지 같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저의 아들이요 막 갑자기 가출하겠다. 아빠 일단 보따리에 싸가지고 어디 나가겠습니다. 저는 말립니다. 일단 말립니다. 설득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뜻밖에도 둘째 아들이 나간다는데 아버지가 말리지를 않아요. 아시죠? 그 내버려 뒀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돈을 가지고 지멋대로 마음대로 살아보는데 돈이 있을 때는 친구도 붙고 사람도 붙었는데 이 모든 걸 잃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제 돼지들이 먹는 그 지역 열매라도 좀 주워 먹어보려고 했더니만 주는 이가 없어서 먹지를 못했다라고 그러다가 그가 갑자기 하고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은 참으로 좋은 곳이었는데 모든 게 풍성했는데 모든 것 하나 무엇 하나 아쉬운 게 없는 그런 내 아버지 집이 있었지.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라. 너희가 이 땅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유일한 아버지는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느니라. 너희는 언젠가 내 나라로 돌아와야 되느니라. 너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너희의 본향은 아브라함과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본향이니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의 육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너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너희가 하나님께로 언젠가 돌아가야만 된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자기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추려 죽게 되는구나. 내가 이 땅에서 거지 나사로와 같이 죽어가는구나. 아버지 집을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 아들이 드디어요 발길을 싹 돌리는데 어디로 돌리느냐면은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돌렸대요. 또다시 말하면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노라라고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아들은 아버지 집이 내비게이션 없어도 어딘가를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찾아갔죠. 저 오만치에서 오는데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아마 매일같이 나와 있었는지도 모르지. 어느 집에 어느 딸이요 가출을 했답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 어머니 아버지는요 문을 잠그지를 못했대요. 대문을 닫지 못하고 잤답니다. 왜냐고요? 혹시나 그 딸이 나 괜히 나왔나 하고 엄마 아빠 집에 왔는데 문이 잠겨 있으면 얘가 왔다가 돌아갈까봐 그 엄마 아빠가요
그 딸이 가출한 이후로부터 대문을 잠그고 자보지를 못하고 문을 항상 열어놨다. 아마 그보다 더한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탕자가 돌아오는데 멀찌감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요, 버선발로 막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달려가서 허그를 하고 하는데, 이런 내 잃어버렸다가 얻은 자식이구나, 와 너무 기쁘다 라고 하시면서 그 아버지가 자식을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소를 잡고 반지를 껴주고 옷을 입혀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와 잔치를 베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에 그 아들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여,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나이까? 나 아버지의 종의 한 사람으로 써주셔도 나에게는 과분하나이다 라고 했더니만 아버지가 아니라 너는 내가 잃어버렸다가 얻은 자식이라 라고 하시면서요, 왜 선악과를 막아주지 않았을까? 왜 제 안에 떨어지게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이 딜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딜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의 천사들을 하고 하나님이 영원히 살 마음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 무조건 복종하고, 첫 번째 아들은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를 아는 자는 어느 아들인 줄 아십니까? 두 번째 아들. 어떻게 해보고 나니까, 선악과 따먹고 보니까, 죄지어 보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때서야 이 둘째 아들이요, 여러분, 뜻밖에도 아버지를 달리고 시작했습니다. 그 아버지를 어떻게 봅니까? 와, 나의 아버지는 사랑이 너무 많으시고 정말로 좋으셨던 분이셨구나. 내 아버지는 정말로 좋으신 분이구나. 어느 때 아버지가 인자하고 좋고 멋진 모습이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저도 세 아들을 키우지만요, 평화로울 때는 표가 안 나죠. 그런데 자기들도 스스로 생각해도, 와, 내가 아빠한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아빠 나 때문에 힘드셨죠? 이랬을 때에 제가요, 아들에게, 아들아, 아빠 힘들지 않았다. 사실 어제 아들들 머리셋을 제가 평생 저희 아들 머리는 제가 헤어컷합니다. 군에서 군종하다가 배운 게 있었어요. 어느 날 이발병한테 머리를 맡기고 좀 앉아있는데, 이발병이요, 머리를 깎으면서 저한테 온갖 쓸데없는 세상 이야기를 다 하는데 머리를 깎다가 도망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요, 제가 군에서 군종사병, 다시 말해서 전도사 목사의 일을 하는 사병이었는데, 제가 그때 깨달음을 얻고, 그렇다, 내가 부대가 바쁠 때 이발 깎는 기술을 배우면은 내가 딱 앉혀놓고 하나님 이야기를 꼼짝없이 해줄 수 있겠구나. 이래가지고 제가 군에서 이발을 배운 적이 있거든요. 저희 살아계셨을 때 저희 아버님 머리도 제가 헤어컷을 하고, 제가 결혼해서 보니까 딸 같았으면 손대기 어려웠었는지 모르겠는데, 마침 아들 셋이 태어나는 바람에 복도 많지, 웬 일복이 이래 많아 싶을 정도로 머리를 제가 지금까지 깎아줍니다. 어제도 제가요, 갑자기 새 녀석이 몰려와가지고 해 있을 때 아빠 빨리, 요즘은 눈이 안 좋아서 아들아 해 없으면 안 된다 했더니 막 해 찌기 전에 새 녀석 머리를 제가 다 깎았어요. 힘들더라고요. 표현은 많이 안 했지만 아이고 힘들더라고요. 손도 예전만 손도 불편하고 몸도 기력도 자세도 안 좋게 이렇게 하려니까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 큰아들 특징 중에 하나가, 큰아들은 항상 물어봅니다. 아빠 힘드시냐고. 아빠 고맙습니다. 항상 그래요. 그럴 때 드디어 제가, 아니야, 힘 안 들어 아들, 뭐 이러면은 그 아들의 마음속에 어떤 게 남는지 모르겠지만, 아, 우리 아빠는 참 고맙다, 우리 아빠는 참 좋다, 우리 아빠는 참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 아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요, 그렇게 돌아왔더니만, 염치 없이 돌아왔더니만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아니라 아들아, 너는 내가 잃어버렸다가 얻은 아들이라,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관계를 원했다. 너와 나의 부자 관계는 바로 이 사랑의 관계를 원한단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요, 뜻밖에도 아버지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면서, 나는 한 번도 아버지 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데 저 녀석은 탕자놈은 다 아버지 재산을
가산을 탕진했는데 왜 저놈을 저렇게 받아주십니까? 공평하지 않습니다. 뜻밖에도 큰아들은 아버지가 공평하지 않대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 지금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고요? 왜 여러분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되냐고요? 아버지가 우리에게요, 그렇게 깨달은 자가 돌아왔을 때 그 전에 모든 집은 다 똑같았는데 다시 재짓고 깨닫고 돌아와 보니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맛있는 겁니다. 사과도 맛있고 바나나도 맛있고 모든 것들이 다 맛있는 거예요. 모든 잠자리가 불평 불만이 없어지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가 있으면 아프리카에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저희 교회가요, 제가 나눔선교회를 좀 돕고 있는데 기회 닿으면은 저희는 수련회 딴 데 갈 필요도 없이 캄보디아나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들하고 일주일만 있다가 와도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예배다, 이렇게 좋은 집을, 이렇게 좋은 환경을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감사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네가 나의 자녀의 모습을 잃어가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기 원하는 것은 고난인 거지. 네가 나 좀 바라봐야 되겠다. 네가 고난 가운데 나를 부르짖어야 되겠다. 결국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삶을 깨달고 올라오라고 하는 그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라고. 이제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탕자의 아들은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거했댔지만 이제 깨닫고 돌아왔을 때에 돌아오는 과정 속에 어떻게 보면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과 같은 겁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해라. 첫째로 권하는 건 베드로의 말은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해라는, 오늘 이 자리에 두세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너희가 마음을 함께 할 줄 아는 그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절대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향해서 올라갈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친해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계율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쾌율하며 마음을 함께 두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고 합니다. 형제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자비와 긍휼이라는 이런 단어들, 쾌율이라는 단어는요, 약간 소극적인 단어입니다. 소극적인.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자비와 긍휼과 쾌율과 불쌍히 여기며 이럴 때는요, 저 사람이 모르고 저러는 것이지, 이렇게 조금 소극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데 그 이야기들은 성경이 뭐라고 써놨는지 아십니까? 그를 위하여,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건 사랑입니다. 사랑의 단계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요. 결국 성경은 무슨 직업을 가져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어떠한 삶을 살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보야, 네 목사 역할을 잘해보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저 목사 어떻고 저 목사 어떻고 네 마음에 어떠한 것이 있다면 결단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삶을 말한다고요. 삶을. 기독교는 삶을 말한다고요. 종교 행위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것은요, 너의 삶 자체가 여호와 앞에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제물이 되어라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인가요? 지지난 수요일인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성경에서 선 이야기하면 꼭 잊지 마세요. 선한 누구? 선한 사마리아인 잊지 마세요. 성경에서 저 사람 선한 사람이네 이렇게 말하는 그 어떤 의미 속에는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지? 죽어가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의 삶을 바로 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제를 하고 뭘 하더라도 그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선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들어보십시오.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말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요, 시드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옮기는 목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라다면 저는 인정. 근데 내 뜻대로 안 돼서 혹시나, 아니면 누구와 싸웠어, 아니면 누가 미웠어, 안 됩니다. 저는 이해되는데 하나님은 안 된다 하십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진리가 어디 있을까? 말씀이 어디 있을까? 아버지, 나를 내 영혼을 위해서 이 시드니 땅에 주의 종을 보내주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아침부터 늦게까지, 점심시간 늦은 시간까지 계속 천국의 복음을 전했어요. 하도 이들이 믿는지 마는지 도대체 영 현찬해 보이셨는지 모르지만, 안 되겠다, 내가 이 말에 대한 증거를 보이리라. 너희들 가진 게 뭐 있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죠. 그랬더니만 이들이 막 놀랐습니다. 어머, 이거 어떤 일이, 이런 일이 다 일어나. 어머, 저분 대단하시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 대단하신 분이 아침부터 설교했던 그 진리의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성경에 보니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고 배부름으로 예수님을 쫓았더래. 먹고 배부름으로. 성경에서 보여지는 모든 이적과 기적은요, 무엇을 위함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따르는 표적과 이적은 주의 말씀에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러니 결국은요,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그 모든 원수는 하나님이 갚을 테니 너는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성령을 속이지 말며 예언은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나님의 뜻이요, 왜 항상 선을 쫓으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누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누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직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걸 통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결단코 기뻐하지 못할 일이 없다. 결단코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다. 왜? 죽어도 천국, 살아도 천국이기 때문에요. 그들에게는 결단코 슬퍼할 이유도 없고 불행해할 이유도 없고 답답해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은 와, 이런
어떤 좋은 게 있구나. 그게 뭘까요? 예수 믿고 좋다라고 하는 것은 금은 보아 생기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예수 믿고 좋은 것은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오직 주님께 영광과 찬양만 돌릴 뿐이다 라고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이다.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 좀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가면서 모든 게 다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가옵니다. 사는 것도 가오고 죽는 것도 가오고 모든 것이 다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부럽지 않느냐. 누가 그 사람의 기쁨을 뺏어갈 수 있을까? 누가 그 사람의,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하나 있다면 누군지 아십니까?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와, 이 사람 부럽다. 그런 사람 예레미야예요. 인생이 힘들었는데. 예, 하박국 선지자. 저는 그분이 왜 그렇게 매력적인지 부러워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외양간에 우리의 소와 양과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살다가 인생 죽을 뻔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또 믿어지고 그래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이 구원의 기쁨 외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나에게는 상관이 없사오니 주여 오직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저도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와 부럽다, 이 사람 너무 부럽다, 이 사람은 늘 싱글벙글 뭐가 그래 좋은데요? 그럴 때 그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쁘고 즐겁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부럽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려면 이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정말 와, 예수 때문에 싱글벙글하는 겁니다. 뭐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도 상관이 없대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죽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었던 그의 모습은요, 이런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거짓을 어떻고 가난하면 어떨까? 내가 하나님을 알았으니 그 뜻이 이루어지리다. 주님, 내가 부자 되고 싶었지만, 내가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었지만, 혹시나 주님의 뜻은 그저 무명한 목사였습니까? 그저 가난한 자였습니까? 주의 뜻이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은 누가 돼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 다음 질문. 목사님, 그래도 신학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저는 꼭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냐면 바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행전 16장 6절로부터 보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드리며 살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요, 바울이 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죠. 바울같이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자는 내가 어떤 딴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주의 종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의 일을 할까요 말까요 걱정 내버려 두시고요, 그냥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하고 있다 보면은 주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부르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주여 그 증거를 더 보여주옵소서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게 바울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더니만 성령이, 자 어떻게 알았는지 바울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베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처음에는 성령이라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의 역이 허락치 아니하는지라 무시하는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학할까요 말까요 할 때는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간섭을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자가 되라고 지금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았어요.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게 최고다 생각하고 냈다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성령께서 바울아 그거 오늘은 거기 말고 오늘은 저쪽으로 가야 되겠어,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막 한번 복음 전하면 막 고 무조건 고입니다. 뭐 수도하는 적이 특히 아주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은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목숨 걸고 그 일을 죽을 때까지 한답니다. 얼핏 들으면 멋져 보이지만은요, 아니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간섭을 받느냐? 주의 말씀과 계명을 쫓아서 살고자 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간섭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어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말씀대로 살다 보면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간섭하지 않겠어요? 저도 저의 자녀들을 간섭하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딱 보고 있다가 매번 간섭은 안 합니다. 매번 간섭하면 막 잔소리한다고 싫어합니다. 지키고 보고 있다가 아주 위급한 상황일 때 저거는 안 되겠는데 내가 한마디 알려줘야지, 아들아 그렇게 하지 말거라, 이렇게 간섭하듯이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자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 하는 것을 혹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신다면 언젠가 이해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제물이 되어,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릴게요.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제사,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입니다. 누가 알았을까? 누가 이 사실을 알았을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랬죠. 저는 늘 도대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뭐지? 여기 앉아가지고 신령, 진정, 내가 이렇게 그렇게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때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느 때 신령과 진정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수가성 여자와 대화를 하다가 수가성 우물가의 여자가 뭐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유대인인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도 괜찮고 도대체 어디서 예배드려?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이제부터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려니 오나니 바로 이때라. 이게 무슨 소리? 우리는 지금 장소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합니까? 아니, 그런 거 말고 장소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네. 이 교회면 어떡해? 저 교회면 어떡해? 장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로마서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뭐요? 산 제사로 드려. 그 무슨 뜻입니까? 산 제사. 보통은 구약시대에는 죽은 제사를 드렸죠. 짐승을 잡아 죽였죠. 이제는 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제사 제물이 뭐냐고 하지만 네 몸뚱아리를 산 제물로 드려요. 죽은 제물 말고 산 제물.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너는 죽고 나를 위하여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 교회 저 교회 혹시나 아버지 내가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고 내가 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착각을 하는 자들이 혹시나 있습니까? 산 제물이 되어 주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씀대로는 살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곳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만이라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를 삶 가운데 날마다 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